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에스라 3장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각자의 조상 기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옛 성전 뜰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는 표현은 고국에 정착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티시리얼에 해당하며 중요한 절기가 모여있는 달이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로 이렇게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일곱째 달은 여호와께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하는 달이며 동시에 회개의 달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온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자기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들이 일곱째 달에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일제이라는 말을 지역하면 한 사람처럼 한 사람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인지라는 말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다 함께 모인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임은 7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명령하고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으로 마치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모였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하나였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유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세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장들과 소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들이 일곱째 달에 모여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제단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고 율법의 규정대로 철두철미하게 따르려고 했습니다. 정 무엇입니까? 새로 형성된 공동체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에 대한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뼈아픈 사실이 기양민에게 약이 되어 기양하면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성전의 기초도 놓이지 않는 상황이고 원주민들에게 대한 두려움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율법의 규정대로 제단을 만들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자들의 수는 적고 주위에 다른 민족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위협으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초라한 제단이었지만 원래 터 위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드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서 살았던 것과 그 삶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지키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절기였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워놓은 초막절을 지킨 것은 광야의 삶과도 같았던 그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하는 동시에 선주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후대까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수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마침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장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장들과 레인들이 앞장을 서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을까요? 자기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들이 7째 달에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가 되어 감격적인 마음으로 성전 건사를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백성들도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제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먼저 제장, 레인, 족장들은 대성통곡했는데요. 형편없이 무너져 내린 성전터 위에 이제 기초를 놓아 재건을 시작하면서 옛적 솔로몬 성전의 찬란한 때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러한 형편에 놓인 것, 그러나 그나마 재건할 수 있다는 감격 등이 어우러져 울음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여기에 일반 백성들은 단순히 성전 기초를 놓았을 뿐인데 감격에 겨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초가 놓이자 백성들의 함성을 지르고 제장들과 레인들과 족장들은 대성통곡하는 일이 한동안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백성들의 감정에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기한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도 자신들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였고,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모두 성전 재건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다양한 갈등들을 뛰어넘어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합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